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20명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요,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은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할 것이다, 예배는 양보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힘을 합쳐서 반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꼬박 순종하다 보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볼 때 교회는 이렇게 다루면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억압하고요, 교회를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폐쇄당했죠. 예배 때문에 이미.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거는 순전히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 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 못합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왜 설교하지 못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야동을 보거나 세상에 빠져 사는 일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큰 죄악에 대해서 이거는 죄라고, 성경 말씀의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다 아다시피요, 교인 중에 50% 내가 주사파에 물든 교인들입니다. 주사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사파 교인을 누가 키웠습니까? 목회자들이 키웠습니다. 그 교인들을요,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면요, 결코 주사파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 기독교만 예배를 비대면 예배 드리라, 20명으로 제한해라, 이걸 어기면은 폐쇄한다 이렇게 합니까? 절도 그렇습니까? 천주교도 그렇습니까? 다른 단체도 그래 합니까? 유독 기독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박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지도자들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국가를 만들려면요, 첫 번째는 기존 국가를 무너뜨려야 자기들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뭔가 하면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이고 공산주의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정권에 대해서요, 바른 소리 하는 단체가, 물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정권이 위태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저걸 잘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세계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척 세계로교회 손현배 목사님이요, 아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폐쇄하면 폐쇄 다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신청하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법원에 신청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조를 하고요,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마 폐쇄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요, 정부에 바른 소리 하고요, 성경 말씀은 이렇다고,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바로 서 있는 교회를 대적했을 때 남아있는 통치자나 왕이나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문정권은 알아야 됩니다. 이 집권 세력은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다 반추해보고요,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옆 나라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시진핑이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장기 집권의 1호 적은, 최대 적은 기독교인 것을 분명히 알고요, 성전을 다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색찬련한 200년 300년 몇백 년 된 교회를 그냥 폭탄 하나로 폭삭 내려앉게 만들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받게 됐습니다. 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요, 이 홍수 때, 여름 홍수 때요, 50일 이상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메뚜기 대, 그 다음에요, 전염병, 지진. 이걸 보고도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모른다면요, 정말 참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는 정부, 대통령, 왕이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만 하면, 성경으로 돌아오고 회개만 하면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에서 가운데 우뚝 세웠어요.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양촌 힐링센터의 비전은요, 세계 제1의 선교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동일시 회개해야 됩니다. 공범자 해야 됩니다. 동일시 회개, 공범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대통령과 집권자들이 지은 죄와, 국민들이 지은 죄와,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권자들의 죄와, 국민들이 짓는 죄와, 우리 교인들이 지은 죄, 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이것을 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동일치하고 회개하고요, 공범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라와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